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한 부유한 여인이 있었다. 그가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 하여 엘리사는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거기에 들러서 음식을 먹곤 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말하였다. 여보, 우리 앞을 늘 지나다니는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압니다. 이제 옥상에 벽으로 둘러친 작은 다락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침대와 탁자와 의자와 등잔을 갖추어 놓아둡시다. 그래서 그가 우리 집에 들르실 때마다 그곳에 들어가서 쉬시도록 합시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갔다가 그 다락방에 올라가 누워 쉬게 되었다. 엘리사가 자기 젊은 시종 게하시에게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고 하였다. 게하시가 그 여인을 불러오니 그 여인이 엘리사 앞에 섰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하였다. 부인께 이렇게 여쭈어라. 부인, 우리를 돌보시느라 수고가 너무 많소. 내가 부인에게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소? 부인을 위하여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무엇을 좀 부탁해 드릴까요? 그러나 그 여인은 대답하였다. 저는 저의 백성과 한데 어울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물었다. 그러면 내가 이 부인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게하시가 대답하였다.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의 남편은 너무 늙었습니다.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그 여인을 다시 불러오게 하였다. 게하시가 그 여인을 부르니 그 여인이 문 안에 들어섰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부인께서는 품에 한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요. 여인이 대답하였다. 그런 말씀하십시오. 예언자님, 하나님의 사람께서도 저 같은 사람에게 농담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 여인은 임신하였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다음에 같은 때에 아들을 낳았다. 아멘. 여호수아 19장 18절의 수넴은 이사갈 지파의 도시입니다. 엘리사는 갈멜산에서 사마리아로 왕래할 때 이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이 베푼 호입니다. 8절의 수넴 마을에 한 부유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또 물질로 가진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남을 대접할 수 있습니다. 8절에 그 여인은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가 정한 때가 아니라 엘리사가 지나가는 때에 대접했습니다. 엘리사의 편리대로 엘리사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거기서 음식을 먹곤 했습니다. 9절과 10절에 옥상에 다락을 만들어 엘리사에게 숙식을 제공하자고 했습니다. 엘리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이렇게 했습니다. 엘리사를 하나님께 헌신한 일꾼으로 알고 대접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대접은 엘리사가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자원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엘리사를 위한 방을 마련해서 언제든지 엘리사가 원하는 대로 와서 먹고 자고 쉬게 했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집처럼 이용하게 했습니다.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 엘리사가 그 집 다락방에서 쉬었습니다. 서로 섬기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엘리사는 선지자로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서 일하고 그 여인은 엘리사를 위해서 섬겼습니다. 우리가 이들과 같이 서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서로 섬겨야 합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뭘 주고 싶어 했습니다. 13절에 부인, 우리를 돌보시느라 수고가 너무 많소. 내가 부인에게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소? 사람은 받으면 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주는 자가 많이 받습니다. 줄 사람이 주고 싶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 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엘리사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뭘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 여인은 복을 받을 만한 자였습니다. 13절에 부인을 위하여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무엇을 좀 부탁해 드릴까요? 그러나 그 여인은 대답하였다. 저는 저의 백성과 한데 어울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아쉬울 것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구할 것이 없었습니다. 뭘 얻기 위해서 엘리사를 대접한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엘리사를 대접했습니다. 그저 현실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 부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면 구할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14절에 이 부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의 남편은 너무 늙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아들이 없다고 하는 것은 큰 수치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아들이 정말로 필요했습니다. 그녀의 필요를 알았던 사람은 그녀 자신이 아니고 엘리사의 젊은 시종 게하시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알지 못할 때에 다른 사람이 우리의 필요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게하시와 그 여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하지도 못했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엘리사가 그녀의 필요를 알자 그녀의 필요가 채워졌습니다. 16절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엘리사가 말했고 17절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엘리사는 그냥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바로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해서 9개월이 있어야 출산합니다. 내년에 아들을 낳으려면 3개월 내로 임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바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인은 젊었을 때에도 아이를 낳지 못한 부부인데 남편이 늙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지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엘리사에게 임신한다는 농담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시기 전에 자원해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행편을 잘 보살펴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잘 보살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시기 전에 자원해서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시기 전에 자원해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 차고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시며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시게 하시며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